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늘 문을 열라. 오늘 제목입니다. 하늘 문을 열라.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있었는데 두 개로 나뉘어지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렇게 부르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다.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지요. 엘리야. 아합 왕은 결혼을 합니다. 아합 왕이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누구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런데 이세벨은 누구냐? 당시에 두로와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엣바알. 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단순히 몸만 왔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내 이세벨에게 푹 빠졌던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용인해 붙던 겁니다. 네가 섬기던 우상이니까, 네가 섬기던 신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와서는, 결혼하고 와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런 풍토, 이런 우상 숭배가 나라 안에 만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요. 작은 불씨가 뭐가 된다고 합니까? 큰 불이 된다고 하지요. 처음부터 큰 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작은 것이지요. 그것이 산을 태우는 겁니다. 큰 불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신앙의 변질, 한 사람의 신앙의 혼합이 나라 전체에 퍼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흥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번성하고 창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쇠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들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몰려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세벨, 이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섬기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잘 믿어야 되지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뉘우치도록, 하나님 앞에 잡아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더라는 겁니다. 아합, 이세벨, 그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고 나라 전체는 피폐한 상태가 되고 민심은 흉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의 원인은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쉽게 생각하고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상 숭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안 아파도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아픔이 자꾸 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이나 내 환경이 어렵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자꾸 찾아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내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인생의 큰 환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인생의 큰 환난, 큰 아픔, 큰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욕심 부려도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달라고,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좌파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가 활개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제일 먼저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화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문을 강제로 닫게 만들고, 이게 좌익 세력,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행하는 행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분의 스토리예요. 그분,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무에서 유가 되는 게 창조입니다. 존재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존재의 출발, 인간의 출발, 자연 만물의 출발, 이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에요.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우연한 건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표현하기에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역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따라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고요. 삶의 열매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가는 것,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기 성품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사랑이 뭡니까? 뭐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용납하는 게 사랑입니다. 용납하는 것.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망나니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 자식을 뭐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 이거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징계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신 겁니다. 비를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비 하나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비 오면요, 여러분 농사 지어서 아시죠? 지하수를 파고, 가뭄에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 물로 아무리 물을 줘도요, 하늘에서 비 한 번 잠깐 내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한 번 오면 산천초목이 사는 거예요. 산천초목만 삽니까? 사람도 사는 거예요. 비가 한 번 내리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져요. 이 공기를 사람이 무슨 힘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비가 오니까 이 미세먼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라앉게 만드시는 겁니다. 비 하나까지도, 공기 하나까지도, 먼지 하나까지도 누구의 작품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뭐 하시더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이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계신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다친 상황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나를 찾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누구와 일하시는 하나님이냐?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계획하셔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셔도 그 계획하에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 하실 때에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그들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순종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엘리사에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죠. 엘리야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첫째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뭐합니까? 순종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어느 은퇴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63세쯤 되는 이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셨습니까?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63세에 부인은 피아노를 잘 쳐요. 권사님인데 남편은 교사였잖아요. 목사님, 피아노 또 한글 공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한국 역사 가르치고 부인 권사님 피아노 가르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정탐하고 오세요. 갔다 오더니 가겠대요. 교회에서 파송시켜드렸죠. 예. 그 60대의 어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고는 퇴직을 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에 엘리야는 그 감동에 뭐 하느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더 빨리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이 자꾸 일하게 돼요.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또 일하고 일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일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매번 묵묵하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매번 순종하게 되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뭐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감동을 따라 지친 몸을 이끌고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육신은 지쳐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벅찬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의 자리를 차지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실 때 누군가의 기도를 원하시고 누군가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죽을 각오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 동안 몇 번이나 기도합니까? 7번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7번이나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여기에는 응답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민감성을 가지게 만들어요.
민감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엘리야를 보세요. 기도하다가 종에게 시켰습니다. 뭐가 보이는 게 있느냐.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점 커져서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민감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큰 비가 되겠노?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무슨 땅을 적실 수 있겠노?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어요. 예? 민감하게. 민감해야 치료가 돼요.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딪혔다. 아파야 고쳐요. 아파야 약을 먹고 아파야 치료를 하는 거예요. 부딪혔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신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는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닫혀있던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 오늘도 소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순종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봄 되고 여름 가을이 되면 농사일 때문에 많이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철이 지나서 지금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시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영적 충전의 시간을 삼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고 그냥 시간을 딴 데 쓰고 다른 데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져서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될 겁니다. 길이 열릴 겁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순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